하나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안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윤을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후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고, 12장 전반부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 계속 축복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근이 이제 왔어요. 그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 땅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이제 다가옵니다. 먹는 문제, 굶주림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세대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먹는 것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제나 먹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대는 그래도 뭐 먹을 게 있겠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전 세대,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우리 1부 예배 드렸던, 2부 예배 드렸던 그런 분들은 먹는 문제가 아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력이 달라요. 정신이 달라갖고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일을 해서 이렇게 조금의 사례를 받고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를 해갖고 반드시 내가 돈을 받아야 되고, 오늘 집에 가서 그것으로 한 끼, 두 끼 자식들하고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정신이 있어갖고 힘든 일들도 진짜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막 이야기가 노동하는 그 현장에 가갖고 노동 일 기술이 없으면은 뒤에다가 이게 모래 지고 시멘트 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8층까지 그냥 올라가요, 지고. 근데 그거를 한 번 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지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도 군소리가 없어. 왜? 이거 떨어지면 굶어 죽을 판이거든.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낫고,
일하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신력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돼 갖고 이렇게 나라가 잘 살아가고 같이 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가 별로 없네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아유, 기근이 오면 얼마나 힘든데요. 예.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은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예. 배가 아픈 게 낫지. 배가 고파서 죽는 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가 고픈 것은 괴로운 거고, 예? 배가 아픈 것은 괴로운 거고, 배가 고파서 죽는 거는 진짜 지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냥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갖고 자유민주주의가 돼갖고 자본주의 돼갖고 이렇게 막 경쟁하고 잘 사잖아. 근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대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어떤 사람 좀 덜한 대학교 가고 막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촌이 막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이러면서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차별이 심하다 그래갖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러는 케이스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부터 60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다 없어갖고 다 같이 못 살았어. 그럼 배가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지금은 잘 사니까 잘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뭐가 와요? 배가 아픈 거야. 아픈데 배가 아픈 게 차라리 낫다. 배고픈 것보다. 배고프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야. 지옥의 문.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잘 살아갖고 너무 잘 사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배가 아프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배가 고픈 것보다는 낫다.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으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 땅에 기근이 참 심했다 그럽니다.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기근이 들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모든 것 버리고 이곳까지 왔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거야. 아니 축복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려고는 축복이 뭐 조금 있다가 좀 지나니까 더 어렵네. 더 어려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갈대 우르가 생각나잖아. 내가 나온 땅, 그 땅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게 부족함이 없었고 어려우면 또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일가 친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더 힘든 거야. 그럼 막 거기는 잘 산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은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풀리고 더 잘 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10절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점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 우르로 돌아가야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건 잘한 거야. 갈대 우르가 지금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참 기억이 날 거야.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가 있는 집이거든요. 일가 친척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다고. 그럼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뭐 잘 산다는 소문도 막 멀리서 또 들려오네. 괜찮다는 소문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고 광야 땅에 나왔을 때 광야가 어려웠잖아요. 만나만 자꾸 주시고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당장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겠다는 말이 갈대 우르로 가겠다는 말이 쉽게 튀어나올 수는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믿기 전에 더 낫네. 안 믿는 쪽으로 가야지. 이럴 수 있고 내가 뭐 믿어봤자 소용도 없네. 이 마음 들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 말은 안 했어. 그 말은 안 했는데 부족한 점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좀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 인도가 있으면 뭐 갈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이처럼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70일 내려갔죠. 기도를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내려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이 시험에서 그냥 완전히 통과한 건 아니고 그냥 반 정도, 50점 정도 맞은 것 같아.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50점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점수는 100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 믿음이 돼야겠죠. 성도 여러분들이 기근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직분 맡았는데 어려움이 왔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풀리지 않는다. 쌀독이 쌀이 떨어지면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입술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100점으로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언제 많이 받게 되냐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주님이 믿음이 있다지만 우리의 믿음이 체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요. 믿음이 많이 아주 부족한 모습. 결국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까? 11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속여갖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걸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아내가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완벽하게 속인 거죠. 완전 거짓말 한 거고, 그리고 결국 아내를 뭐 하게 돼요?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된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래갖고 궁으로 끌어들여서 이 빼앗기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하는 마음,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생각, 잘못된 마음들이 이제 쫙 드러나갖고 아브라함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바르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이런 사건들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 부족한 자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돌이키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이제 또 성장하고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크게 드러내지도 않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주변에서 너무 시끄럽게 그냥 비방하고 헐뜯고, 아니 그냥 겸손하게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또 보이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참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에 나중에 너무 그렇게 많이 주변에서 많이 들러오니까 이렇게 말이 나는 건요, 한 달이 건너면 또 들려버려요. 예. 이 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 그게 또 돌아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일을 못 하겠다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막 실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분노한다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가서 건면을 해도 그 마음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고 데미지를 많이 받고 그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 거죠. 예, 건면이 잘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담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이제 느껴야 되냐면은, 이게 사람이 겸손하게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일을 했지만은 그 속에 이 목사의 건면을 이게 안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겸손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 영은 속이는 영이 있고 잘못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야. 예, 그거를 못 잡아내면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예, 그 사람은 실제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냥 잘못된 영이다 해서 깨버려야 돼. 깨갖고 자기를 회개하고 바꿔야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훌륭한 거야. 그렇지만은 그 밑바닥에 깊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결국은 실력이 나오는 모습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영이 있듯이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야. 그 많이 있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그것을 너무 창피한 거야. 근데 겸손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앞에 내 실력이 다 드러난 거잖아. 그러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말 받아들이질 않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라고 속인 거는 대대로 창피한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놨으니까. 이게 성경에까지 기록됐으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보통 라벨을 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서.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그런 많은 부분이 허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예, 그러면 그거를 그냥 주님 왜 드러냈겠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축복의 그런 후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예, 그게 드러날 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네? 나도 창피하지. 목회자 입장에서 창피한 거예요. 내 실력이 다 드러났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거는 덮어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둘 게 아니라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고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짱이다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당신 거짓말짱이야, 아니 내가 집에 와서 주님 저는 거짓말짱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좀 덜 기분 나빠. 근데 누가 와서 너 거짓말짱이야, 그때 어떤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그것도 다른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하고 어떤 성도가 오더니면 당신 거짓말짱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사기꾼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차원이 달라요. 거기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모습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브라함도 드러났는데 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 형편에 처했는데 뭐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내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얼굴도 막 화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다. 아, 이거 맞아요. 100%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 한번 다시 더 센 거 하겠습니다. 더 센 거. 당신은 사기꾼이야.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엄청 사기 많이 치고 다니거든. 하나님 앞에 다 하겠다 그러고 엄청 안 하는 게 많은데 뭘 대단한 걸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인정이 되고, 부족하다 인정이 되고 해야 돼요.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아내하고 사모하고 있으면은 가끔씩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지. 안 그렇다고 막 이야기하지. 요즘은 제가 좀 그냥, 그래 맞다고, 내가 잘못했네, 좀 반 정도는 해줘요. 아직도 좀 멀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철저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속에는 지 아내까지 뺏겼는데 뭐 면장 얼굴이 뭐 들 얼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최대한 수치지. 그래서 잘못된 결정 경우 아내까지 잃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지라. 아멘. 재앙을 갖다 내렸어요. 바로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재앙을 줘갖고 아내 사레를 건져줘갖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얼굴을 못 드는 것이, 이게 뭔 짓이냐 싶은 거야. 뭔 일이냐.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친구가 되어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주시면서, 그 약속이 12장에 있었잖아요. 그 약속대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입을 막고 바로의 그 어떤 속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공경과 수치와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신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어떤 환경에서는 역사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도 떨어졌지만은, 아니 가나안 땅까지 와서는 축복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애굽에 가면 바로가 시퍼렇게 칼날이 살아있잖아. 권력이 시퍼렇잖아. 여기는 좀 더 다른 인종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맥을 못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막 그거는 너무 막 충만해. 예. 막 열심히 막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그게 되겠나 싶은 거야. 남편의 얼굴을 볼 때. 또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사장이 그렇게 하게 해주겠냐, 열어주겠냐, 막아주겠냐,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걷어치우고 접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기근 속에서 내 쌀떡에 쌀 하나 못 해결하겠는가? 우리 집안에 못 살리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딱 나갔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노래잖아요. 한나의 노래.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면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를 하셔갖고 주님께서 내가 가난했던데 주님 부하게도 하시네.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살리기도 하시네.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6이 있도록 하시네. 그런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믿으며 착 나가셔요. 예, 나가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준과 바닥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모습들을 다 걷어내고 회개하고 지워내고 새로운 모습